예, 예전에 한 청년이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이 청년이 이제 어렸을 때 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는데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또 술을 드시면서 욕도 많이 하고 또 혼을 내시는 무서운 아버지셨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련회 때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고요. 이제 이 청년이 자신감도 많이 붙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힘든 일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게 됩니다. 취직 시험도 떨어지게 되었고요. 또 여자친구로부터 또 이별 통보도 받게 되었고 또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머리에 이제 원형 탈모까지 생기는 힘든 일들을 하나씩 둘씩 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분명히 내가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 일들을 반복해서 당하게 되니까는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좀 납득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연초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고 아마도 이제 은혜 충만하게 2024년도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2024년도도 근데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 만에 또 예상치 못한 시험과 시련을 당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로 연초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잘 풀려야만 하는데 취직 시험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일이 잘 풀리지를 않습니다. 특히 요새는 경기가 너무 이제 나쁘고 어려워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마다 다들 너무나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이게 진짜 은혜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인가라는 그러한 의심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변심하셔서 갑자기 나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나를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광야 시험을 당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같이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항상 무조건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셨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신 독생자셨지만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힘든 시험과 테스트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1절인데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으로 그때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 그때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3장 끝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원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을 들 수조차도 없는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성령을 내려주셨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직후에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그 동일하신 성령님이 얼마 전에 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비둘기는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겸손과 온유를 또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러한 새인데요. 그렇게 사랑과 평화의 그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으면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실 그 길도 사랑의 길, 평화의 길, 평탄의 길, 형통의 길,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마도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예수님을 인도하실 때는 그렇게 비둘기처럼 편하고 부드럽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시험의 길, 광야의 길, 고난의 길, 어려운 이 거친 황무지의 길로 예수님을 인도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직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친히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까지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은 당연히 예수님의 앞길을, 비단길을 열어주시고 꽃길을 걷게 해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게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고난과 연단을 상징하는 장소이고요. 또 마귀는 가장 교활하고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사실은 광야에서 마귀랑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두 다 구하실 텐데요. 그 누구도 황량한 광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가능하면은 좀 쉬운 길, 좀 편안한 길, 평탄한 형통의 길로 좀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고요.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마귀랑 만나는 것을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사실은 이미 예수님이 이미 많이 낮아질 대로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냄새나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30년간 이 평범한 가난한 목수로서 일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자신의 신발을 들기에 합당하지도 않은 세례 요한에게서 일부러 낮아지셔서 겸손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예수님이 많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정도 하셨으면은 많이 하신 거죠. 이미 충분히 많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정말 산 넘어 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간신히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벗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좀 어떻게든 좀 좋은 길로, 편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상하게 더 힘든 길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400년이지 사실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35년, 36년 일제 통치를 당했는데 정말로 35년, 6년이었지만 너무나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였고 애굽 땅에서 낮아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큰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홍해를 건넌 후에 땅으로 올라왔을 때 하늘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시키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육지로 올라온 것처럼 예수님도 요단강 가운데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육지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만났던 곳이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물에서 이제 올라오신 후에 광야로 들어가셨는데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물을 얻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마라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마라에서 발견한 그 물은 아시는 것처럼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을 이제 발견하게 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쳐 주셨고 그 나무를 이제 그 쓴물에 던지니까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고요,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테스트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홍해에서 올라온 후에 수르 광야에서 똑같이 시험을 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바로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험에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싫어하고 미워해서 우리를 막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순종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하셨는데 그들을 낮추시며 그들을 시험하셨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낮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괴롭히다, 학대하다, 고통을 주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는데 그냥 낮추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괴롭힐 정도로 낮추셨습니다. 학대할 정도로 낮추신 것이었고요. 그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하실 때요, 그냥 웬만해서는 쉬운 시험을 주시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극심한 고통과 정말 학대를 받는 것과 같은 이러한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수르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지를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라 쓴물을 주셔서 마실 수 없게 하셨고요. 정말로 이 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정말로 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낮추셨고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이 격심한 굶주림을 경험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근데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3일만 금식을 해도요, 정신이 제정신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3일 금식을 하도 이틀 정도가 지나면은 그냥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보여야 되는데 말씀이 아니라 음식들이 막 눈에 둥둥둥 떠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이 끝나면은 이제 몸을 보양하기 위해서 죽을 먹어야 되는데 죽이 아니라 막 치킨도 먹고 싶고요, 피자도 먹고 싶고 기타 등등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똑같은 식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당연히 배가 고프고 40일 금식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목마르고 배고픈 가운데에서 시험을 당하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 목마름 가운데서 배고픔 가운데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극심한 시험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굳이 순종함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은 마땅하다,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함을 배우셨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순종이 그냥 저절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신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시험을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을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가급적이면 쉬운 길, 하나님 가급적이면 좀 좋은 길, 가급적이면 좀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취업을 위해서 또 진로를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도 하나님 가능하면 좀 쉬운 길로 형통케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제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탄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평탄하고 형통한 방법으로는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순종함을 배우기를 원한다라면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순종함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순종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함을 배우지 아니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이 절대로 쉬운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도 쉬운 시험이 아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멸실천대에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시험들 하나하나가 쉬운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심한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펑펑 우시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흘리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시험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곡을 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견디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기도함을 통하여서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적당히 대충 기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정말로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한나가 심정을 통하는 기도,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정말 오늘 예수님처럼 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는가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고 나서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를 해본 적은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내가 순종함을 위해서, 순종함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은 있는가라는 거죠. 시험에 떨어져서 울어본 적은 있고 시련을 당해서 울어본 적은 있지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로 시험과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때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통곡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은혜는 값없이 그냥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은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저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고난 가운데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갖고 이것저것 다 누리면서 순종함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면은 순종한다라는 게 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취업도 잘 되고 시험도 한 번에 척척 붙고 결혼도 쉽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순종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도 일이 다 잘 풀리고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여태까지 해온 대로 적당히 교회 다니기만 해도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데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도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가족들 간의 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특별히 근심 걱정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복하게 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순종함을 배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편안하게 즐겁게 그냥 적당한 안정적인 인생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인생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인생보다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에게 이끌리어서 굶주리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이죠. 이 고난의 때 우리 주님처럼 이 기도를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능히 도와주시고 능히 지켜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시고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친히 체휼하셨고 또 경험하셨고 공감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인생의 여러 가지 또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우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